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7번째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에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가 임함으로 그나마 남아있었던 모든 곡식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재앙이 임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들었던 이 신하들은 두려움에 잡혀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줍시다 하고 권고했지만 이 강팍했던 바로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인 남녀노소 소와 양이 다 가는 것 말고 장정만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내쫓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처음부터 장자를 멸하는 재앙으로 게임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점진적으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심령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도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교만은 뱀처럼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선함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나의 능력과 나의 선함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죠. 근데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정하지 못한 자이구나. 이 고백이 있은 후에 그에게 있었던 것은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선함을 포기한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겸손한 자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그 자신에 대한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맨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인사를 잘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는 사실 겸손한 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의 원래 포지션보다 낮은 곳에 배치되었을 때, 낮은 사람처럼 취급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직급과 맞지 않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먼 거죠. 정치인들은 어떤 모임에서 내가 어떤 순서를 맡지 않으면 아예 가지 않습니다. 축사라도 맡아야지 간다는 거죠. 모임에서 순서를 맡아야지 모임에 가고 내가 모임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모임에 가고 순서도 없고 인정도 안 받으면 안 가고 그렇게 살면요. 자신을 비우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그 천한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로를 바로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가 마땅히 누릴 위치에서 오는 평안함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인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위치에 맞지 않은 취급을 당해도 오직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진정한 겸손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이 타협이란 것은 사탄의 방법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타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바로가 썼던 방법이 바로 타협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가기는 가되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은 다 데리고 가는 것이었죠. 근데 바로는 너희가 가기는 가되 장정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협하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감동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원수의 타협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건 너무 광적인 거 아니야? 적당히 좀 믿자. 너만 예수 믿는 거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또는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밀려오는 음성은 원수의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에는 미지근한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에 거하느냐, 여호와 편이냐, 바알의 편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회색지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원수의 타협의 소리는 끊임없이 내 심령 안에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그런 타협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바로 분별하고 버려야 합니다. 타협의 소리를 방치하죠. 그럼 점점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에 말을 섞는 순간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과 말을 섞다가 결국 범죄했죠. 사탄이 처음에 말을 걸어왔을 때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하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면 그는 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하와는 사탄과 말을 섞었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죠. 바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냥 쫓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타협의 메시지,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사탄과 자꾸 말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바로 대적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여지를 주는 순간 사탄은 자꾸 말을 걸어오게 되어 있고 그 타협 속에서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봐야 합니다. 그때 사탄이 이야기하죠. 너가 그에게 화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가 너에게 잘못한 것은 확실하잖아. 참으면 너만 손해고 참으면 병된다.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구를 증오하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에게 보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금방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을 하고 작정기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인간적으로 하라는 사탄의 타협의 음성 앞에 노라고 이야기하고 바로바로 처리해 나갈 때, 사탄과 말을 섞지 않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지 않고 바로바로 이겨나갈 때, 그럴 때 그에게 승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성공, 나의 자격, 심지어 나의 겸손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들려져 오는 사탄의 타협의 메시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사탄과 말을 섞지 말고요, 바로바로 대적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처음 주신 그 음성 앞에 바로 순종함으로, 비록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처음 주신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 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책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하루빨리 다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불안한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